율리아나와 프란치스코 책 읽기. 새 동료들이 쓴 전기. 옴기니, 이재성 보나벤투라, 작은 형제회 프란치스코회. 제11장. 4명의 형제들을 받아들임. 그리고 초기 형제들 서로 간의 열렬한 사랑. 그리고 그들의 열심한 노동과 기도와 완전한 순종. 이제 사람들은 형제들이 박해를 받으면서 얼마만큼 즐거워하는지를 목격하였고, 그들이 기도에 얼마나 정성을 다 바치는지, 또 돈을 거절하고 돈을 지니지 않고 다니며 서로서로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직접 보았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을 보고 나서 형제들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들임을 깨닫게 되었고, 그러고는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일어서 형제들에게 다가와서 전에 자기들이 상처와 모욕을 준 일들을 용서해달라고 청하였다. 형제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그들을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주께서 당신을 용서하십니다. 그러고는 그들에게 그들의 구원을 생각해 보라고 유익하게 권유했다. 어떤 이들은 자기 형제들을 형제들의 동료로 받아줄 것을 요구했다. 형제들의 수가 얼마 되지를 않아서 6명 모두가 복되신 프란치스코로부터 새로운 형제들을 받아들일 권위를 위임받았으므로 그들은 새 형제들을 자기들의 공동체에 받아들였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약속한 시기에 그들과 함께 포르지움쿨라의 성 마리아 성당으로 갔다. 형제들은 모두 다시 서로 만나게 되자 그 후로는 악인들에게서 받은 상처를 잊은 채 반가움과 기쁨에 넘쳤다. 그들은 영혼의 원수인 모든 게으름을 자기들에게서 완전히 내쫓으려고 매일 기도와 손일을 했다. 그들은 한밤중에 열성적으로 일어나서 한없는 눈물을 흘리고 한숨 지으며 매우 열심히 기도했다. 그들은 마치 어머니가 외아들을 보살피듯이 그렇게 서로가 사랑하고 염려했으며 서로에게 봉사했다. 사랑이 그들의 가슴 속에서 강렬하게 타올랐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형제들 중에 그 누구의 몸과 마음을 위해서도 자기들의 목숨을 바치기가 쉬운 듯 했다. 어느 날 두 형제가 자신들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하는 미친 사람 하나를 만나게 되었다. 한 형제가 다른 형제에게 돌이 겨냥되는 것을 보고는 그 즉시 자기가 그 돌을 가로막았다. 차라리 그 형제보다는 자기가 돌에 맞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들 서로의 사랑이 이처럼 깊었기에 서로는 서로에게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다. 형제들은 겸손과 사랑으로 다져져 있어서 마치 자신의 아버지나 주인을 공경하듯이 서로 공경했으며, 또한 특별한 일을 하기 때문에 아니면 직책이나 받은 능력 때문에 우대를 받는 형제들은 모두 자신을 순종에 온전히 내맡겼으며 윗사람들의 뜻에 항고하게 자신을 맡겼다. 그들은 명령의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았고, 명을 받은 것은 그것이 어떤 일이건 간에 그것을 하느님의 뜻으로 여겼다. 그러므로 순명을 채우는 일은 그들에게 수월하고 기분 좋은 일이었다. 각자는 스스로를 책하면서도 다른 형제들을 조금도 책하지 않았고, 그렇게 그들은 육신적 사욕을 눌렀다. 어느 형제가 어쩌다 말을 실수해서 그 말이 다른 형제를 괴롭혔을 경우에는 그는 이 일이 너무도 양심의 가책이 되어 자기의 잘못을 땅에 엎드려 겸손히 고백했고,
그 형제가 그 형제의 발을 자신의 입에 넣을 때까지 안절부절 못했다. 만일에 마음에 상처를 받은 형제가 상처를 준 형제의 입에 자신의 발을 넣기를 싫어한다고 할 때에 상처를 준 형제가 고위 성직자이면 상처를 입은 형제에게 순종으로 자신의 입에 그의 발을 넣으라고 했고, 상처를 준 사람이 밑의 형제인 경우에는 밑의 형제가 고위 성직 형제에게 그렇게 명령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렇게 그들은 그들 사이에 있는 모든 원한과 악행이 사라지도록 머리를 짜냈고 서로 간의 완벽한 사랑을 늘 유지하도록 노력했다. 각각의 형제는 악행을 덕행으로 막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서로 도와가며 살았다. 그들은 어느 것도 자기 것이 되게 하는 소유를 요구하지 않았다. 한 형제에게 책이나 물건이 생기면 사도들의 전통과 실천에 따라서 그들도 공동으로 사용했다. 형제들은 참다운 가난 안에 살았고 그들은 하느님 때문에 받은 물건에 대해서 관대하고 대범했으며 하느님의 사랑 때문에 물건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기쁘게 그것을 내주었고 특히 자신들이 얻어온 동량도 가난한 이들과 나누었다. 그들이 길을 걸을 때에 거지가 그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으로 구걸을 해와도 줄 물건이 없으면 자신들의 초라한 옷을 잘라서 주곤 했다. 어느 때는 수도복에서 모자를 잘라서 떼어주었고 어느 때는 복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옷소매나 아니면 수도복의 한 귀퉁이를 잘라내서 주었다. 청하는 누구에게나 주십시오. 어느 날 한 가난한 사람이 형제들이 가끔 거처하던 포르지움쿨라의 천사들의 성 마리아 성당으로 와서 그들에게 동량을 청했다. 마침 그곳에 어느 한 형제가 세속에 있을 때 입던 외투 하나가 걸려 있었다. 복되신 프란치스코가 그 형제에게 그 옷을 거지에게 주라고 하자 그는 즉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 그 형제가 자신의 옷을 그 가난한 이에게 주면서 보여준 공경심과 열심함 때문에 그 동량이 하늘에 간합된 때문이었는지 여하튼 그 형제는 새로운 기쁨에 젖어들었다. 세속의 재물을 많이 소유한 부자들이 형제들에게 오면 형제들은 그들을 기쁘고 반갑게 맞이했으나 그들을 악행에서 돌아오도록 했으며 회개로 부르려고 노력했다. 형제들은 장상에게 자기들을 고향에 가지 않도록 하게 해달라고 청하곤 했는데 이는 가족의 사랑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고 친척들과의 교제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고 예언자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었다. 저는 제 형제들에게 남이 되었고 제 어머니의 소생들에게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형제들은 재물을 탐하지 않았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 탐닉해온 지나가는 것들을 하찮게 여겼기 때문에 가난 안에서 대단히 즐거워할 수 있었다. 특히 그들은 돈을 마치 티끌인 양 발로 짓밟아 버렸다. 그리고 그들은 성인의 가르침대로 금 조각을 당나귀의 똥만큼의 무게와 가치밖에 없는 것으로 여겼다. 형제들 사이에는 도무지 슬픔이 설 자리가 없어서 주님 안에서 한없이 즐거워했다. 세상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느님과의 일치는 더더욱 가까웠다. 그들은 십자가의 길과 정의의 오솔길을 따라가면서 자기들의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평평하고 안전한 길을 터주기 위해서 회개와 복음 실천의 좁은 길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었다. 제12장 복되신 프란치스코가 교황께 자신의 계획을 알리고 수도규칙의 인준을 받기 위해서
11명의 동료들과 교황청에 감. 복되신 프란치스코는 주님께서 자기 형제들의 수를 늘려주시고 형제들로 하여금 덕행에 정진하도록 해주시는 것을 보았다. 함께하는 형제들의 수가 벌써 12이 되자 11명의 형제들에게 그들의 우두머리요 스승이 말했다. 형제들이여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공동체를 자비롭게도 늘려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머니이신 거룩한 로마 교회로 가서 교황님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시작하신 일을 보고합시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뜻과 명령으로 시작한 일을 이룩하도록 합시다. 모든 형제들이 스승의 말에 동의하여 그들은 스승과 더불어 로마로 향했다. 스승이 그들에게 말했다. 우리 12명 중에서 한 명을 선출하여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앉혀서 우리는 그가 이끄는 곳으로 가고 그가 묵고자 하는 곳에서 묵도록 합시다. 그들은 이 직책에 프란치스코 다음의 베르나르도 형제를 뽑았고 그들은 스승이 말한 대로 베르나르도의 말을 따랐다. 그들은 기뻐하며 여행길에 올랐고 하느님의 말씀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었다. 그들은 하느님의 찬미와 영광과 영혼에 유익한 말 외에는 감히 말하지 않았고 기도에 자주 전념했다. 그리고 주께서는 그들에게 머무를 곳을 언제나 마련해 주셨고 필요한 것을 장만해 주셨다. 그들이 로마에 도착해서 아시시의 주교를 만났다. 각별한 애정으로 복되신 프란치스코와 모든 형제들을 우러렀던 주교는 그들을 극진히 환대했다. 형제들이 그곳에 온 이유를 몰랐던 주교는 처음에는 꺼림칙해 했다. 그들이 혹시나 주께서 자신들을 통해서 놀라우신 일을 시작하신 고향을 떠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여 두려웠던 것이다. 주교는 자기 교구 안에 생활과 행실로 자신에게 크나큰 만족을 가져다 주는 이 장한 사람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단히 행복해했다. 그러나 주교는 그들이 그곳에 온 사연과 그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바를 듣더니 매우 기뻐하며 도움과 조언으로 그들을 도왔다. 아시시의 주교는 하느님의 종들을 무척이나 사랑하고 하느님의 은총의 진정으로 넘쳐있는 성 바오로의 요한 주교로 알려져 있는 사비나의 추기경을 잘 알고 있었다. 아시시의 주교가 복되신 프란치스코와 그 형제들의 생활에 대해서 전에 이미 그 추기경에게 언질한 바가 있어서 추기경은 하느님의 사람과 그 형제들을 만나보기를 원했다. 추기경은 그들이 로마에 있다는 말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오도록 해서 크나큰 존경심과 사랑으로 그들을 맞이하였다. 그들은 며칠간을 추기경과 함께 보냈다. 추기경은 그들의 거룩한 말과 표양에 감동된 나머지 그들의 일이 자기가 듣던 바와 일치함을 깨닫고는 그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겸손하고 진실하게 부탁했고 특별한 청으로 자신을 그들 형제들 중에 하나로 여겨주기를 바랐다. 끝으로 추기경은 복되신 프란치스코에게 로마에 온 이유를 묻고 나서 그들의 의중을 듣고는 교황청 안에서 그들을 위하여 힘써주겠다고 하였다. 추기경은 교황청으로 가서 교황 인노첸시오 3세께 아뢰었다. 저는 거룩한 복음의 양식대로 살기를 바라고
또 모든 일에서 복음적 완덕을 준수하기를 바라는 가장 완전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확실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이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의 거룩한 교회의 믿음을 쇄신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 말을 듣고 교황은 매우 놀라 추기경에게 복된 프란치스코를 당신께 데려오라고 명하셨다. 다음 날 하느님의 종은 추기경의 안내로 교황 앞에 서게 되었고 하느님의 종은 자기의 모든 거룩한 의향을 교황께 숨김없이 열어보였다. 남달리 깊은 사려의 은총을 받은 교황은 성인의 청에 당연히 동의를 보인 다음에 마침내 그와 그의 형제들에게 많은 것에 대해서 훈계하고 축복하며 말하였다. 형제들이여, 주님과 함께 떠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시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수요를 늘려주시고 은총을 풍성히 내려주시면 우리에게 보고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것을 허락하여 더 큰 일들을 더 안전하게 맡길 것입니다. 교황은 형제들에게 이미 내린 허락과 앞으로 내릴 허락이 하느님의 뜻과 일치하는지를 명확히 알고 싶어 성인이 물러가기 전에 성인과 그 동료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아들들이여, 여러분의 생활은 우리들이 보기에 힘겹고 어려울 듯합니다. 여러분들의 열성을 믿고 여러분들을 믿어 의심치는 않지만 우리로서는 장래의 여러분을 따를 사람들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이 길이 너무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황은 그들이 항구한 믿음을 볼 수 있었고 그들의 희망의 닻이 그리스도의 기둥에만 내려져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그들의 열정도 식지 않으리라는 것도 알 수 있었다. 그리하여 복되신 프란치스코에게 말씀하셨다. 아들이여, 가서 하느님께 당신이 나에게 요구하는 허락이 그분의 뜻에서 나온 것인지를 당신께 제시해 주십사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알게 되면 당신의 청을 허락할 것입니다. 하느님의 성인이 교황의 명에 따라 기도드리자 하느님께서 그에게 영적으로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 어느 한 가난하고 아름다운 처녀가 사막에서 살았다. 어떤 왕이 그녀의 미모에 사로잡혀서 그녀를 자기의 신부로 맞아들였다. 왜냐하면 왕은 그녀가 멋진 왕자들을 낳아주리라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약혼식이 이루어졌고 결혼식이 치러졌으며 많은 아들들이 태어났다. 아들들이 장성하자 어머니가 그들에게 말했다. 얘들아, 부끄러워 말아라. 너희 아버지는 임금이시다. 그러니 궁정으로 가거라. 그분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주실 것이다. 이리하여 그들은 임금께 갔고 임금은 이 아이들을 보자 그들의 아름다움에 눈이 휘둥그레졌고 그들의 모습에서 자신과 흡사함을 보았다. 그러고는 그가 말했다. 너희는 누구의 아들이냐? 그들은 사막에 살고 있는 한 가난한 부인의 아들들이라고 대답했다. 이 말에 임금은 그들을 반가이 껴안고 말했다. 조금도 두려워할 것 없다. 너희들은 나의 아들들이다. 내가 얼마나 많은 한간 나그네들까지도 나의 식탁에서 기르고 있는지 보려무나. 하물며 너희는 나의 법적인 아들들이니 훨씬 더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
임금이 그들을 덥석 껴안고 어명을 내려 사막에 사는 부인과 더불어 자기가 낳은 아들 모두를 왕궁으로 보내어 왕궁에서 보살핌을 받도록 하라고 일렀다. 복되신 프란치스코가 기도하는 동안에 이 환상이 그에게 나타났고 거룩한 사람은 바로 그 가난한 부인을 자기 자신으로 이해했다. 그는 기도를 마친 후에 재차 교황을 아련하여 주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환시의 예를 차근차근 알려드리고 이렇게 말씀드렸다. 교황님, 바로 제가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 사랑하시어 당신의 자비로 영화롭게 하여 주신 가난한 부인입니다. 제가 바로 법적인 왕자들을 낳아들인 가난한 부인입니다. 왕 중의 왕께서 손수 저에게서 태어난 아들들 모두를 건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낯선 이방인들도 돌보고 계시기에 당신의 법적인 아들에게는 당연히 그래야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죄인들의 자식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인들에게도 지상의 좋은 것들을 주시는데 하물며 당연히 보살핌을 받을 만한 복음적인 사람들을 두고 서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교황은 심히 놀랐다. 왜냐하면 복되신 프란치스코가 도착하기 전에 이 볼품없고 왜소한 수도자가 라테라노의 성 요한 성당이 무너져 내리는데 그의 등을 성당 밑으로 밀어넣어서 성당을 떠받치는 환시를 보았기 때문이다. 교황은 깨어나 의아스럽고 놀라워하였다. 신중하고 슬기로운 교황은 이 환시를 숙고하였다. 그러고는 며칠이 안 되어 복되신 프란치스코가 교황께 와서 이미 설명을 드린 대로 교황께 방문한 목적을 아뢰었던 것이다. 그는 온 힘을 기울여 완벽하게 실천한 성서의 설교에서 따온 짧고 단순한 말들로 되어 있는 자기가 쓴 수도규칙을 인준해 줄 것을 청했다. 이런 상황을 마치 경험한 것처럼 생생하게 보신 교황은 프란치스코를 보자 그에게서 하느님을 섬겨서 타오르는 불꽃 같은 사랑을 알아보았다. 그러고는 마음속으로 라테라노 성당에 관한 환시와 하느님의 사람의 말을 연결시켜 보고는 혼잣말로 되뇌었다. 이 사람이야말로 그를 통해서 하느님의 교회가 지탱되고 유지될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다. 그러고 나서 교황은 프란치스코를 포옹하고 그가 쓴 수도규칙에 동의하였으며 그와 그의 형제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할 허락을 주었다. 그 허락은 형제들이 먼저 복되신 프란치스코로부터 설교할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교황은 후에 추기경 회의에서도 이에 동의하였다. 복되신 프란치스코는 교황의 허락을 받고 나서 하느님께 감사를 드렸다. 그리고 땅에 무릎을 꿇고 교황께 순종과 존경을 겸손하고 정성되게 약속했다. 교황의 명령에 따라 다른 형제들도 복되신 프란치스코에게 순종과 존경을 서약했다. 교황의 강복을 받고 나서 형제들 모두가 사도들의 무덤을 방문하였고 앞서 말한 추기경은 12명 모두가 성직에 오르기를 바라면서 복되신 프란치스코와 다른 11명의 형제들의 머리를 동그랗게 깎아주어 삭발례를 시켰다. 하느님의 종은 11명의 형제들과 로마를 떠나 세상으로 돌아가면서 자기의 뜻이 그렇게 쉽게 성취된 것을
대단히 놀라워했다. 그리고 거룩한 계시로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그에게 미리 보여주신 구세주께 대한 희망과 신뢰가 내적으로 나날이 커갔다. 그의 뜻이 성취되기 전 어느 날 밤 그가 깊은 잠에 들었을 때 자기가 어떤 길을 걷고 있는 듯 하였다. 길가에는 대단히 크고 아름답고 튼튼하고 무람한 나무가 있었다. 그는 나무 가까이 간 다음에 나무 밑에 서서 그 나무의 크기와 아름다움의 넋을 잃고 있었는데 갑자기 성인 자신이 그 높이만큼 커져서 나무의 꼭대기를 만질 수가 있었다. 그래서 그는 그 나무를 눌러서 간단히 땅에 닿게 할 수가 있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높고 제일 아름답고 제일 힘이 있으신 이노첸시오 교황이 그의 청원과 뜻에 자비롭게도 몸소 몸을 굽혔으니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다. 좋아요와 구독은 힘이 됩니다.